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승리의 기쁨을 주시려고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한 기쁨으로 순종하여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위기와 시험이 있으나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욱 주님의 말씀 붙잡고 더욱 주님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돌아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압에 이르렀죠. 그래서 이곳은 이제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다 끝내고 지금 바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주변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왕의 대로로 불려진 곳인데 앞에서 에돔에게도 이러한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돔 이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길인데 에돔에게 요청했을 때 에돔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아모리 왕에게도 요청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우리가 당신의 땅 왕의 큰 길로 지나가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지나가면서 당신의 곡식, 어떤 농작물, 심지어 물까지도 당신의 샘물은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서 전쟁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면서 이렇게 무력
시위, 막무가내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 협상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협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이것은 평화를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모리 왕 시혼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군인을 모아가지고 자기 백성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광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야하스라는 곳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협상을 시도했고 그리고 평화롭게 지나갈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공격해오니까 말이죠.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도 공격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맞아서 공격을 하죠. 24절에 보니까 칼날로 그들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들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암몬인의 그 경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은 아주 강한 그러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 경계까지만 가고 이제 멈추게 되죠. 그리고 물론 이 경계 북쪽으로 더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자, 견고한 암몬 앞에서 이제 멈추게 됩니다. 사실 이 암몬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일단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아니면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 길을 통과하기를 원했지만 이들이 거절하고 공격함으로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은 이들을 무찌르게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나중에 신명기에 가서 보면 모세는 이때 일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네, 그랬죠.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혼의 마음을 완강하게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통과하도록 허락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함으로 이들을 이스라엘이 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 가고 암몬은 또한 치지 않았어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 관계됩니다. 신명기 2장에 가서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줬습니다. 자, 이 땅 암몬 자손의 땅은 공격하지 말라. 그 땅은 너에게 줄 땅이 아니다. 그러니 그곳으로 가지 말라. 이들이 강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따라서 이들은 암몬 경계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결국 아모리 왕 시혼, 시혼은 또 다른 말로 헤스본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헤스본의 아모르인의 왕 시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저 모압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 빼앗았더라. 자, 이 아모리 왕 시혼은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래서 이 시혼이 모압 왕을 치고 이 지역을 다 차지했던 사람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들을 무찌른 겁니다. 27절 이하에서는 이러한 승리와 함께 승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는 승전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널리 알리려고 하죠. 그런데 이 승전가 내용의 앞부분을 보면 오히려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고 모압의 아르를 삼키고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하면서 아모리 왕 시온에 관계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0절에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아모리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모압을 물리친 이들을 아모리 왕을 우리가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도다.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이 승리를 전파합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야셀이라고 하는 그곳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촌락을 또 점령하게 되죠. 이제 후에 이 야셀은 이제 갓지파에게 주게 되죠. 자, 33절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면, 바산길은 갈릴리 동북부의 높은 그 북쪽의 지대입니다. 이곳으로 올라가서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 그를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자, 이제는 앞에서는 아모리 왕 시혼과 싸워서 이겼죠. 물론 이것은 먼저 전쟁을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예, 그들이 공격해 와서 오히려 무찔러 이긴 것이고, 이번에는 바산 왕 옥이 백성을 거느리고 나오게 됩니다. 이 바산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이제 북쪽에 헐몬산인데 그 헐몬산 남쪽으로 야르무까지 이르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이곳은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쩌면 이곳이 비옥한 땅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이곳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먼저 이들이 바산왕 옥이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싸우려고 다가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다. 예, 이 강한 바산왕 옥이 쳐들어오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들은 내 손에 넘겼다. 히스보엘에 거주하던 아모리의 왕 시혼과 같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35절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백성을 다 함께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바로 요단강 동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동편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령은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에서 진행되었어요. 나중에 요단강 건너 들어가서는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되죠. 자, 이렇게 바산왕 옥을 점령하고 이 땅은 이제 나중에 므낫세 지파에게 이 땅은 분배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요단강 동편 땅을 이미 이렇게 점령하면서 이 땅까지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가 되게 돼요. 그래서 두 지파 반에게 이 지역이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나안 약속의 땅뿐만이 아니라 이쪽까지도, 그러니까 모세가 이쪽 지역을 차지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가 이곳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머물게 되는데 조건은 무엇이 하는가 하면 요단강 서쪽 지역을 점령할 때 너희가 이곳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너희도 같이 건너가서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건이었던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어제 본문에선 처음으로 전투에서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제 유단 동편을 점령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있게 될 긴 시간 동안의 전쟁 전에 초기에 이와 같은 승리의 경험을 가지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승리의 방식.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식, 또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그런 많은 대적과 맞서 승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죠. 자, 승리하는 방식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에요. 사람의 기술, 능력, 전투력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가심과 능력에 달렸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승리의 방식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하고 하나님이 점령하라 하면 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새롭게 결심하고 하루하루를 승리해가지고 이 작은 승리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에 큰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이 시간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승리는 주님의 뜻을 묻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또 사업을 하고 가정생활, 자녀 교육 모든 것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방식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먼저 덥석 전쟁하지 않았어요. 화친을 요청했고 협상을 시도했던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평화를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음 데이 나아감으로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구나, 주님, 오늘 저의 삶이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중요한 결단을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투에서 또 우리가 삶에서 우리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여 할 수 있을지 승리의 방식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언제나 전쟁은 주님께 달려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더욱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승리하고 겸손으로 승리하고 순종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또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